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이를 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이 각처에 것으로 우리는 아무도 할 것이 없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세 가지 물건이 있죠? 데일밴드, 포크레인, 호치키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건들의 이름,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물건들의 이름은 사실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데일밴드는 원래 이름이 반창고인데 회사에서 처음 이 반창고를 만들면서 데일밴드라고 이름을 불렀고 그 상품이 유명해지면서 대부분 이런 모양의 반창고를 그냥 데일밴드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포크레인도 마찬가지죠. 원래 굴삭기를 만들던 가장 대표적인 회사의 이름이 포크레인이라서 그 이름이 굴삭기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호치키스라고 부르는 도구는 원래 이름이 스테이플러죠. 근데 처음 이 스테이플러를 만든 사람의 성이 호치키스고 이 물건을 만들던, 이 상품을 만들던 회사가 호치키스라서 스테이플러를 호치키스라고 부르게 됐대요. 자, 그런가 하면 어떤 한 인물이 그 분야를 대표하는 대명사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죠.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인데 은퇴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은 아무도 이 선수가 실제로 경기를 하던 장면을 본 적이 없죠. 근데 농구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때 농구를 좀 한다 하면 별명에 다 언제나 조던이라고 불렀고 또 농구에서는 조던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이렇게 어떤 물건의 대표, 어떤 분야에서 정말 탁월하다 못해 독보적인 인물을 상징처럼 혹은 대명사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원리와 비슷하게 복음을 가리켜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한 인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죠. 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 잠깐 생각해 보면 성경의 낱말들을 어린이들에게 쉽게 설명한 책이 있는데 복음을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복음은 큰 파도에 휩쓸려서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쳐도 물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나를 구하려고 119 구조대원이 헬리콥터로 날아와 구명줄을 내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 망망대해에 빠진 나를 119 구조대가 와서 구해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소식, 그보다 더 기쁘고 환영받는 소식이 없겠죠. 바울은 이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9 구조대, 헬리콥터, 구명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의 1장 마지막 10절까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1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쓱 되짚어 보자면 바울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주고 또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에는 믿음이 낳은 실천, 행동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이 낳은 희생, 그리고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낳은 인내, 참음, 기다림이라고 하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이런 모습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속해 있는 마게도냐를 비롯해서 아가야라고 하는 이 아랫지방까지 소문이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자면 서울, 경기 전역에 소문이 자자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유명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본이 되었다, 귀감이 되었다라고 하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조차도 더 이상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어린아이처럼 여린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야무진 모습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야무진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울은 5절에서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의 복음.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했는데 바울과 그 일행이 전했던, 그래서 바울 일행이 말하는 우리의 복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는 데살로니가인들이 받아들여서 그들이 야무진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된 우리의 복음. 9절과 10절에 그 복음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 그리고 한 단어 또 한 인물로 요약해 보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일행이 어떻게 해서 마게도냐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여러 차례 이 이야기를 거듭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장에만 한 3번 정도를 거듭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특별한 이유죠. 특이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 일행의 여행 계획을 바꾸어 가면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된 것은 바로 그곳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바울 일행이 어렵사리 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열렬한 반응을 보였어요. 물론 그에 반해서 열렬한 반대도 있었죠. 하지만 환영한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성행하던 20여 개의 이상의 우상들을 모조리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시작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도 그냥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두루두루 섬기던 다른 신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결단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나눈 대로 우상 숭배는 당시 사회, 문화에 매우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꼭 신앙 혹은 종교라고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아무렇지 않게 이 일들을 행하고 있었어요. 가령 바다에 나가기 전에는 신을 믿건 믿지 않건 간에 무사귀환을 위해서 반드시 고사를 지냈던 거죠. 육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일을 준비하고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어쩌면 상식적인 일처럼 받아들여지던 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이런 문화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죠. 차를 사고 고사를 지낸다든지 집을 사고 부적을 붙이거나 제사를 지낸다든지 하는 일들이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그냥 꼭 그 신을 믿어서가 아니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쪽이 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훨씬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일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이런 결정은
하던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찜찜한 마음을 참고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고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큰 일을 당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더라도 나쁜 일만 생기지 않으면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초대해서 고사를 지내고 그 행사에서 만난 이들과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과 교류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지 고사를 지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고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웃과의 관계와 여러 가지 유익들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결단이 아닐 수 없던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그동안 섬겨오던 모든 신들, 특별히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반대로 모든 우상들은 사실 죽은 신이라는 말이겠죠. 그 죽은 신들에게 비는 행위, 그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진짜 이제 살아계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자신들의 믿음을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종교는 없을 거예요. 또 자신들의 신을 우상이라고 여기지 않을 겁니다. 10분 이해해서 다른 종교나 다른 신,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진 분들을 함부로 폄훼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다른 모든 종교와 신들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한 가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전혀 다른 한 가지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방향이에요. 방향.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그 신과 구원을 찾아가는 행위가 바로 종교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바다에 나가기 전에 두려운 마음을 달래고 혹 바다에서 당할지 모르는 큰 화를 막아보기 위해서 그런 힘을 가진 존재를 찾아가 그 신에게 잘 보이고 그 신을 잘 달래서 나에게 잘 해달라는 것이 바로 보통의 종교와 그들의 신앙이죠. 사람이 그 신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죽어 있어서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0이었어요. 죽었으니까요. 스스로를 살릴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죽은 이들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고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진리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파란색으로 된 글씨를 잘 보세요.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가게 됐다 그랬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와달라고 했나요? 아니죠.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바울 일행이 없었어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들이 오기 전에 사실 더 잘 살았죠.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더 잘 살았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찾을 필요가 없었고 찾을 수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 일행을 굳이 붙잡아 두시고 그들의 원래 계획을 바꾸셨어요. 그렇게 그들을 보낸 곳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마게도냐이고 이 데살로니가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바울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기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10절을 보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 왕, 특별히 로마의 황제를 가리켜서 신의 아들이다라고 했어요.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는 한 왕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은 그 나라의 음식, 옷, 집, 보석 등등 나라에서 가장 좋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다 누리는 주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공격을 받고 혹 죽게 된다 할지라도 왕은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존재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만 가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죽으셨대요. 아니, 살아서 건져내면 되지. 왜 꼭 죽었어야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게 된 겁니까? 우리가 빠진 바다, 스스로는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바다가 바로 죽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죄 때문에 빠져버린 죽음의 바다가 바로 우리가 빠져있던 바다였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 우리를 건지는 유일한 방법은 빠질 이유가 없는,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닌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바다에 빠지고 대신 우리는 그 바다에서 나오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바다에 빠져 죽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죄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다라고 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신 일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고요. 또 동시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도록,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성경은 그날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을 해요. 혹 주변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주님의 때, 마지막 날, 하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지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99%도 아니고 100% 사기꾼이니까 절대로 그런 분들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힘든 일상과 신앙의 어려운
고난을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었던, 죽음의 바다에 빠졌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구원의 소식이며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가 빠져있던 죽음의 바다에 빠지시고 우리는 대신 그 바다에서 건져졌던 겁니다. 훗날 죄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시행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정의롭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나라 왕의 영광을 함께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크나큰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와 죽음의 바다에 빠졌던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해 아들을 대신 죽음에 빠뜨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며 영원한 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신앙의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 은혜와 사랑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